교회 들어오시면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알아차렸을 건데 초등부 외벽에 그걸 새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부터 이제 그 작업을 했었는데 전 뭐 교회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페인트 냄새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책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는데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 계속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책을 읽어도 뭐 머리에 남는 것이 없고 뭘 읽었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한다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몇 번이나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그 시간들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런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삶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더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일은 바리새인들에게서만 나타났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된 말씀이 오병이어입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대해서 그들의 왕으로 삼겠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이들이 반란을 도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반란을 도모할 그 마음까지 먹었을 정도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병이어보다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비슷한 사건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은 얼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적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반란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그 사건이 있고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무리를 따돌린 다음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더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겁을 먹는 바람에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입니까? 불어오는 바람이나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도 자기가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베드로가 계속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계속 쭉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그 몸을 맡겼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서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눈앞에 있었지만, 자기 눈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에, 환경에,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금방 풍랑 속에 휩쓸리고 말았던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에다가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따라다녀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기적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풍랑과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서로 다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6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6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무리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다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단한 것인데 반해서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6장 36절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픈 그 상황이 애가 탔던지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 저 무리들을 보내어서 무엇을 사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주도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는 그들을 굶겨 보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무리들을 챙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무리들이 먹고 남은 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6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12바구니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들이 먹고 남은 것이 얼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입니다. 바구니.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먼저 이 바구니는 그냥 이제 사람이 손으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바구니, 그 바구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곱 강주리라는 표현에 사용된 이 강주리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스피리데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복수형으로 스피리디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우리가 살피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한밤중에 그 강주리에다가 자기 몸을 싣고 성벽을 타고 탈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때 이제 바울이 타고 내려왔던 그 강주리도 원어로 보면 스피리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스피리디, 단수니까 스피리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은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강주리가 아니라,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큰 성인 남성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양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강주리랑 바구니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 때 먹고 남은 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칠병이어 때 먹고 남은 양이 많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남았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비교할 게 되게 많지만 하나만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는 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한 4, 5만 명까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남자들보다는 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하면 저는 최소한 5만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칠병이어의 경우에는 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 음식을 포함해서 먹었던 사람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약 4,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 4,000이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오병이어에 비해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 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이제 좀 차이점들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무리의 배고픔을 발견해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저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가서 뭔가 먹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에 비해서 먹고 남은 양도 그리 많지 않았고 2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칠병이어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의 배고픔을 발견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제 오병이어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았었고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병이어에 비해서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도, 즉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능력들을 경험해 놓고서도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칠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들을 경험해놓고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리는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우리 삶에 궁핍한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궁핍함들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광야 같은 세상 속과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주님은 다 아시고 육신적인 필요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챙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풍랑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풍랑이 일어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 예수님이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 보십시오. 계속 관련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으로는 잡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고 하셨던 이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들판에서 굶주린 사람들 4,000명을 먹였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당신을 믿기에 부족하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어떤 큰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호수아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했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러 태웠습니다. 그것처럼 당신도 하늘에서 임하는 어떤 표적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표적들 말고도 수많은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면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하셨더랬습니다. 즉 엄청난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병자들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일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그들이 그렇게 읽고 달달 외우고 있는 구약 성경에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이미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더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던,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영적인 소경이자 성령을 해방했던 굉장히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타셨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던, 즉 복음을 해방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봤던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공격하자 아마 적잖게 당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오래 논쟁을 펼치시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급하게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급하게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배에서 먹을 떡과 먹을거리들을 챙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그 사실을 알고, 아이고, 어떤 멍청한 놈이 이런 것들을 챙겨줘 오지 않았을까? 또 호수 저편에 가면 떡을 구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을 고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지? 배고파서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런 걱정들이 그들 사이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우리 8장 볼까요? 8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떡 안 가져온 것을 알고 불평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룩은 밀가루, 반죽 등에 넣어서 발효시키고 부풀릴 때 사용하는 효소 아닙니까?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금세 발효가 되고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누룩처럼 겉을 가득 포장하여 겉으로는 의로운 척, 뭔가 크게 돼 있는 척, 부풀린 척,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속은 텅 비어 있는 악한 자들임을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던 시큼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진짜 겉만 부풀려져 있었던 굉장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너희들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좋고 너희들이 특별하다, 이런 어떤 허영,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보이셨던 기적, 예수님 보이셨던 표적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툭 하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툭 하면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풍랑 보고 겁먹고 물속에 빠지고, 그들은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칠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또 경험했잖아요. 보리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먹고, 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남아도는 그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이 급하게 배를 탄다고 떡을 가지고 타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뭔가 자기들 스스로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의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들의 실상은 조금 전에 받았던, 조금 전에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은혜들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진짜 미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겉만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의하라 경고까지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허당이고 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처럼 잘 믿는 척, 의로운 척, 대단한 척 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아시고 마음이 속상하신가 보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과 동시에 또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능력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신앙은 자라지 않고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즉 믿음은 자라지 않고 신앙의 연수만 늘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둔하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둔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굳은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일도 잘 못하면서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검은색 그 난스릴립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을 하던 중에 그 붙어있던 기존의 걸 떼내다가 손에 그 끈적이가 이게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또 그걸 또 떼내는 과정에서 손이 좀 많이 상했더랬습니다. 며칠 동안 좀 손이 시큰하고 지문도 사라지고 막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마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막내딸이 아빠 손이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제 손을 보니까 요 부분 지금 보니까 표시도 나는데 한 1cm 이상 굳은 살이 박혀 있더라고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 굳은 살을 다 떼냈습니다. 한 방에 떼지더라고요. 근데 제 살에 붙어 있는 건데, 제 살을 떼내는 건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살은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떼내도 아프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굳은 살처럼 죽어 있다라고,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을 불과 3일 전에 또 몇 시간 전에 그 사건들을 계속 2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경험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문제에 눌려서,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영적인 신경이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돌아서면요, 은혜와 기적들을 잊어버린 채 다시금 육신적인 문제로 되돌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남들은 받기 힘들다라는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일하심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수시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시로 목격을 해놓고도, 경험을 해놓고도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 하나만 찾아오면요, 그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들은 까먹어 버립니다.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필요도 초조해야 할 이유도 불편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절대 겁먹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질병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고난을 잔잔케 하실 것이고,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역시도 든든한 반석 위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평안 가운데 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